할렐루야.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 요 강의 시간에 우리 전인구원의 완전한 여정은이라는 이 프린트물을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요 강의안을 가지고선 여러분 이렇게 강의할 때 여러분 이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전단지를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요 나올 겁니다. 다음에 올 때도 여러분에게 갖다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교회 로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도지를 제작할 수 있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전인구원에 대해서 눈이 열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주마다 연락을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전인구원이 열어지는 믿음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남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 세례도 주셨구나, 성령 충만도 주셨구나, 전인구원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분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해도 다 이뤘다는 거 안에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3살짜리 아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모라는 말을 걔가 몰라요. 그냥 엄마가 가르쳐줘서 이모라고 불러요.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사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맞춰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다 다르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해도 어렸을 동안에는 그래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 조금 더 성장을 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지, 여기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제가 거듭난 많은 분들을 보지만 여기까지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 안에 죽었다는 걸 몰라요. 여전히 내 옛사람을 내가 버리는 노력하면서 살거든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고 술 취하고 간음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옛사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는 옛사람, 이거를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는 요 수준도 사실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뭐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어떤 나입니까? 주님이 아닌 나요. 얘 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란 말이에요. 이거를 열심히 내가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려고 해도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짜증나는 그 옛사람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안 될까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집을 져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중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래 나는 내 안에 너무 내 자아가 많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너무 많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 이것도 굉장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신앙의 그런 연조가 깊어진 사람만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집은 반석 위에다가 져야 되는 것이, 반석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져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집을 져요. 엄청나게 큰 집을 져요. 불이 오니까 다 살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져요. 그러니까는 집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금을 구하기도 어렵고 은과 보석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집을 져요. 근데 불이 와도 뭐예요? 살라지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래요. 근데 우린 또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주님이 이룬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도 소용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로 주님이 내 그 옛사람을 죽여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여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고선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믿고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염려하는 옛사람이 살아있어. 불평하는 옛사람이 살아있어. 짜증내는 옛사람이 살아있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이 살아있어. 하지만 나는 열심히 이것을 부인할 거야. 그리고 이걸 열심히 죽일 거야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 어린 신자들에게는 대단한 신앙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야,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어떤 사람이 모래밭에다가 집을 열심히 짓고 있을 때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저렇게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하네. 훌륭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저 또 미련한 짓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판단이 안 들어요? 그냥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집을 져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게 다 죄잖아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걸 믿고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내가 믿고 행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믿음이 없어요. 그냥 내 염려하는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아유, 난 이렇게 옛사람이,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열심히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거를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린 보지 않아요.
왜 안 보냐면 내 열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서 옳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혈기내는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은요, 이 혈기내는 옛사람을 이미 죽여주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있는 주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하다가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내 이 혈기내는 옛사람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네요 하고 주님께 항복을 하고 주님께 돌아봤더니 수건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세요. 네 혈기내는 옛사람, 그래서 내가 죽였잖아. 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 그건 이미 죽은 시체야. 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부인하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거하기 때문이에요. 저항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는 옛사람, 간음하고 술 취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는 옛사람, 누가 자기를 핍박하면 축복하지 않고 같이 저주하는 옛사람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여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속이는 자라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답지 않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 안에 이런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넌 아직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이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 난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열심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이게 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이 친숙하거든요. 깐난이기 때부터 친구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사실 나예요. 그러니까 이 나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그건 나한테 속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글우글거릴 때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막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 감정까지도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서운한 마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해요. 이거 죽은 시체예요. 언제까지 죽은 시체를 끼고 사느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죽으면은 뭐예요? 묻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랑한 여러분의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서운한 감정이요? 불편한 감정이요?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우린 이 사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또 어떤 사람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뭐예요? 행함이 없어요.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면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욕해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해할 자가 결단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여러분이 대적을 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깐난이기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위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대적하지 않으면 이제 마귀는 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자녀된 권세를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그 권세를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사용을 못해요. 1조 원을 아무리 통장 안에 넣어줬어도 딴난에게는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통장 안에 1조 원이 들어와 있어도 쓸 줄을 몰라요. 초등학생 돼봤자 몇십만 원밖에 못 써요. 중고등학생이 돼도 몇천 쓰기도 어려워요. 대학생이 돼도 몇 억 쓰기가 어렵고 성인이 됐어도 1조 원을 다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뭐 대기업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1조 원을 다 쓸 수 있는 역량이 되지 그 정도까지 되기 전에는 그냥 은행 안에서 그냥 이자 받아먹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1조 원보다 크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이 1조 원보다 크신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그 1조 원으로 해결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1조 원보다 크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는 것만큼 찾아 쓰는 게 다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 알아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 염려하는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염려하는 죄를 이미 이겨주신 예수님,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통장 안에 있어도 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염려하는 옛사람도 이미 예수님이 죽여줬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자지. 이게 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거든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세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예요? 찾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1조 원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만약에 영생을 1조 원으로 살 수 있다면 큰 부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1조 원 가지고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걸어서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1조 원을 준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럼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아유, 나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가고요. 길이 멀어가지고 못 가고요. 아니, 이럴 사람이 어딨어요? 1조 원이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돼요. 1조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서 부산까지만 갔다 오면 1조 원을 준다고 그러면은요, 안 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1조 원 가지고 영생을 못 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아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 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순종을 하면 영생을 얻어요. 1,000만 원만 줘도 오른뺨 맞으면 왼편이 돌아갈 거예요. 왜요? 아니 1,000만 원 버는데요. 지금 불평하지 않아도 바로 내가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루 종일 불평 안 하고 입을 꼬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1억을 준다고 해봐요. 여러분에게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은 내가 1억 줄게. 그러면은 뭐예요? 1억을 받기 위해 가서 여러분이 조신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1조 원을 준다고 해봐요.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이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를 가지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영생이에요. 1조 원보다 크시단 말이에요. 왜냐면 1조 원 가지고 영생을 못 사니까.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만 바꿔도 되거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고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사실 하나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깐난애기한테 너 소변 대변 가리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씩 줄 거야. 하지만 못 가리면 너는 100대씩 맞을 줄 알아. 그럼 걔한테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율법이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한 10살이 됐어요. 아니면 여러분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소변 대변 가리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고요. 못 가리면 그 대신 1000대씩 맞을 줄 알아요.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에게는 축복이죠. 여러분은 다 가리니까.
소변 대변을 가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소변 대변을 가리면 내가 매일 100만 원씩 주고요, 못 가리면 1000대씩 맞을 줄 알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원래는요. 왜냐면 율법은 어린아이들한테는 저주예요. 왜? 순종을 못하니까. 근데 장성한 분량이 되면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까지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되면은요, 이거는 십은죽 먹기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에게 1000억을 드린 다음에 내가 100원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0억 원을 드린 다음에 100억만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당연히 줄 수 있죠. 근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100억이 어디 있어요? 아니, 1000억을 받아놓고서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내가 너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됐어. 그리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핑계도 못 된단 말이에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힘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안 돼요.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 아래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이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미 모든 말씀은 주님이 성취시켜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더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예요.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아멘. 바깥에서 같이 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아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멘. 그럼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럼 항상 기뻐하라와 여러분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함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으로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아니면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평생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집어넣었어요. 이걸 믿고 먼저 기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기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집어넣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과 이미 한 영이 됐군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이걸 믿고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선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 새끼들 틈에서 자랄 때는 괜찮았어요. 자기도 똑같이 뭐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근데 점점 크니까는 뭐예요? 아니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도 다르고 걷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오리 흉내를 내려니까 백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구박당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아니면 오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오리답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백조가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공중을 보니까는 백조가 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내가 저렇게 백조로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내가 저렇게 우아하게 날 수도 있을 텐데 하고 항상 동경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백조가 지나가다가 밑을 보니까 아름다운 백조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 거예요. 야, 너 참 아름다운 백조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저 오리인데요. 저 구박당하는 미운 오리 새끼예요. 아니야, 너는 백조야.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백조는 동경하지만 나 미운 오리 새끼예요. 나 구박덩어리예요. 나 오리 같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야, 너 오리 아니라 백조라니까? 한번 날라봐.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날랐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날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백조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주 안에서 빛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옛날 오리짓 못하죠 이제요. 내가 백조라는 걸 아는 순간, 한번 날아본 순간 뭐예요? 난 이미 백조구나. 그럼 옛날 뭐예요? 오리짓 다 버려요. 미운 오리 새끼에 받았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옛날 모습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옛날 모습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모습이 나오면 아유 백조인 줄 알았더니 난 역시 오리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 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난 아직도 여전하구나, 이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믿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다 이전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야 이전 거 지나갔는데 왜 네가 나한테 역사에 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서 너희의 상을 잃지 않도록 하라. 상 다 잃어버려요. 일부러 겸손해져가지고 겸손을 떤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난 아직 예전의 모습이 여전히 많은데 너는 주 안에서 빛이야. 무슨 말이에요? 난 아직도 어둠인데요. 하고 주님하고 맞서고 있어요. 왜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지금 하나하나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비로 살았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노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주인한테 핍박당하고 욕먹고 괴로움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야 나는 왜 이렇게 노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왕위가 복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공주였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왕자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부르니까 신바람이 난 거예요. 야, 내가 여지껏 비참하게 노비로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왕자였구나. 알고 봤더니 내가 공주였구나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기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옛날 모습이 나오잖아요. 노비 때 모습, 노비 때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노비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을 때 공주다운 말과 행동, 또 왕자다운 말과 행동을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만큼 비교가 되잖아요. 아, 왕자로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고 왕자로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아, 왕자로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아, 공주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나가니까 뭐예요? 옛날 노비 때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걸 배우지 아니하면 공주의 모습 또한 왕자의 모습을 배우지 않는다면 옛날의 모습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걸 배워야지 아 내가 지금 이 모습은 왕자의 모습이 아니구나, 공주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건 노비 때의 모습이구나 알고 뭐예요? 부인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답지 않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걸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나가다 보니까 뭐예요? 아, 내가 주님 자녀답지 않는 모습이 발견이 되잖아요. 내 말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까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만 하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 같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 싸움이 더 치열해졌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중노라 고백을 했지만 이게 전인 구원 받기 전에는요, 매일 중노라 고백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도 바울은 왜 매일 중노라 하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죽기도 어렵고 한 달에 한 번 죽나? 1년에 한 번 죽나? 10년에 한 번 죽는 경험을 하는데, 아니, 사도 바울은 왜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지?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죽노라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매일매일 죽어? 어떻게 매일매일 내 옛사람이 그렇게 드러나? 말도 안 되지. 근데 진짜 전인구원 받으면은요, 매 순간 죽어요. 전인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서 주님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걸 믿으면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러한 삶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어져요.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죠. 그 사랑에 완전히 감동을 받아서 이제 죄를 완전히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버리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전인구원 싫어해요. 왜요? 전인구원 받으면 책임이 따르거든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난 전인구원까지는 안 믿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전인구원 믿은 다음부터는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발견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돼요. 당신은 지금 어떤 자기를 부인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수준이에요. 뭘 부인하고 있는지, 어떤 자기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지. 아니, 나 부인할 게 별로 없는데요. 나 요즘 죄 안 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 염려해요. 매일 불평해요. 매일 미워해요. 매일 짜증내요. 이것도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부인해요. 염려하는 나를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 이거를 어기고 있는 걸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전인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2쌍씩 들어와요. 정한 짐승 7쌍, 공중의 새들 7쌍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씀이 있고 하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면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깃들인단 말이에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이제 깃들어져요. 용서라는 말씀이 깃들어져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깃들어져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깃들어져요.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이 깃들어져요. 옛날에는 안 깃들어져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이루어지기 전까지, 방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동물들이 못 들어왔어요. 완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몰아주신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깃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깃들어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깃든다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이에요. 산다는 건 뭐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기뻐함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지금 깃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안 해요. 들어오지도 못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깃들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 제가 전하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듣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목적에 대해서 내가 그 어렸을 동안에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여기까지 보는 것도 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내 옛사람이 죽은 걸 믿으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히 진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옛사람을 부인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더 성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것은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지, 여기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법이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말씀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여기서 성령세를 받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성령세례는 임하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을 율법 아래 집어넣어서 열심히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깨닫는 게,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도 이미 죽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성령세를 구하면 그냥 임해버려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격을 갖춰줬기 때문에. 자격 갖추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자격을 다 갖췄어요. 그리고 갔더니 뭐예요? 바로 해주더란 말이에요. 자격만 갖추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결국 또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 믿고 그냥 구하면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죽었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구했더니 이렇게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을 주신 후에 바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다. 몸의 구원도 이루어주기 위함이다. 이게 보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이 의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런 거예요. 몸도 뭐예요?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보존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몸까지도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영만 영원히 온전하게 한 게 아니라 혼까지도 영원히 온전했을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성장한 것만큼만 열어줘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해요. 분명히 몸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가 들어와서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괴로워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전인구원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육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실을 믿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이 또 드러나요. 왜요? 아무리 우리가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해도요, 주님 수준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뭐예요?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지옥 갈 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수준이 됐어도 마귀는 이 전인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초절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들림받지 못하기 위해서 총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7 족속과의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오면 공황장애 수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도저히 하기 싫은 생각이 막 들어와요. 아무리 막고 싶어도 계속 침입을 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걔 뭐 자살 중동 오죠, 집어 던져부터 해가지고 별게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해요. 왜? 영들의 공격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손에서 결단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만 의뢰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이 도도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걸 듣고 믿으면 그냥 의로 여기세요. 하지만 이 의에 대한 핍박은 온단 말이에요.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넘어져도 주님을 의뢰하면 주님이 다시 보여주세요.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인구원 세미나를 하는 건 여러분이 이런 단계를 다 거쳐왔기 때문에 들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듣는 거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왜요? 저들이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걱정스러워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너희를 가두어놨다는 것이에요. 이 계시가 열리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가둬놔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낮아졌을 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뤘어. 내가 이미 모든 걸 성취했어. 이걸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요. 제가 말하는 게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저 단계였었구나. 그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었구나. 그럼 다음 단계 가야죠. 사실 지금 이 한국 교계에서 초등학교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실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어떤 사람은 20년 다녀요. 그러니까 다 알죠. 반장하는 거예요. 전교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교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중학교에 가면은 새로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두려워해요. 왜요? 익숙한 지식. 그냥 초등학교에서 20년 다니면서 완전히 달달 외우고 있는 그걸로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또 1등을 해요. 전교 1등을 해요. 매일 칭찬을 받아요. 그냥 그 위로는 가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중학교 가면 뭐예요? 새로운 지식이에요. 모르는 지식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동안 또 열심히 배워요. 그럼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요?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거든. 중학교 1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교 1등이요. 최고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고등학교는 싫은 거예요. 왜? 하면 또 1학년부터 시작이거든요. 새로운 과목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단계별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야 돼요. 끝도 없어요, 사실. 저도 사실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또 나라와 제사장까지 끝인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성령 세례로 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 윗단계는 이제 없겠죠. 나 이제 다 알죠?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성령 충만 열어주셨어요. 이제 성령 충만이 끝이죠? 그랬더니 전인구원 열어주셨어요. 아니, 전인구원이 끝이죠? 나라와 제사장을 열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됐다 하면 안 돼요.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라고요. 우린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에 비해서는 아직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또 벌거벗었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몇 마디 대화 나눠보면은요, 그분들이 그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나 젖먹이도 아니군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난 태어나지도 않았네요. 이런 고백을 해요. 왜요? 자기를 최고인 줄 알았어요. 뭐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길을 알려주면 뭐예요? 난
전혀 난 이런 세계는 알지도 못했네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똑똑해도 미분적분 가르쳐줘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배우기 위해선 중학교 거치고 고등학교는 들어가야지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전인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믿음이 장성화 분량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 안에 여러분이 지금 겪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첫 단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종을 시작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도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바른 진리만 배웠다면요, 여러분은 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까지 3년 안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3년 안에 이 단계를 다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24년에서 30년이 걸렸어요. 이 단계에 들어오는데, 왜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주님이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88년도에 저를 이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준비하는 준매자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맡겼어요. 잊어먹고 산 거예요. 이 사역만 빼놓고 다른 사역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8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하는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떠올려 주신 거예요. 내가 너 부른 목적이 이거고 연단한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사역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역으로 들어가니까 하나하나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요? 똑같은 길을 거기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만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들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임하여서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통치한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임할 때 영을 통치하세요. 영 안에 있는 마귀를 다 몰아내고 영을 통치하세요. 혼 안에 임하시면 혼을 통치하세요. 몸 안에 임하시면 몸을 통치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까지만 임했을 때는 혼과 몸을 통치를 못해요. 왜냐면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령님이 혼까지 들어오면 혼도 이제 장악을 하세요. 혼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라 그러면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요. 그리고 이제 몸 안에까지 오면 몸도 통치해버려요. 몸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시며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런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5가지 제사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이 이 제사를 처음에는 거꾸로 드렸어요. 원래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순서적으로 드려요. 근데 우리의 체험은 안 해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전인 구원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일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여지껏 태어나면서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산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거듭나요. 여러분이 속건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여러분이 여지껏 태어나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줬다는 걸 믿고 속건제를 드렸어요. 그럼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때 여러분 거듭나요. 거듭나야지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내세요.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미쳐요. 거듭나기 전에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로 여긴다면 그건 견디기 어려워요. 미워만 해도 살인인데요.
불평할 수가 없고 짜증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몸으로 지은 죄들 이것만 주님이 그러니까 자범죄만 하나님이 씻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자범죄가 해결되니까 거듭나요. 그런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죄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속죄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이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났다면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도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없는 데서 간음을 했어요. 이것도 내 맞을 짓이죠. 아내가 없는 데서 간음을 했어요. 이거 진짜 내 맞을 짓이잖아요. 근데 뭐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하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도 마음으로 진지죄를 진 거예요. 마귀하고 놀아났단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마귀하고 놀아났어요. 불평하라는 마귀하고 놀아났어요. 미워하라는 마귀하고 놀아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회개시켜버리세요.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래서 싹 정리를 해보세요. 그때 성령 세례 임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목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이 일을 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바닥 다 드러나요. 하나님 내 전체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드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전인구원 이루어진 단계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꾸로 이제 항상 기뻐라가 돼버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돼버리고 범사에 감사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요. 옛날에는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또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제사를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마귀를 짓밟아 버렸어요? 여러분이 각을 떠버렸어요. 짐승의 각을 내버리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도 상정하지만 장성한 자들에게 마귀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죄를요. 염려하라는 생각, 불평하라는 생각, 짜증내라는 생각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밟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이 냄새에 취하시는 거예요. 이걸 향기롭다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구나. 밤낮 넘어져가지고 울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네가 승리의 제사를 드리는구나.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요.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걸 다 밟아버려요. 이걸로 영광을 돌려요. 자, 요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들림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받아야지 이러한 수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인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 단계까지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인구원의 이 여정이 이런 여정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렸을 동안에 그래 영은 거룩해 혼과 몸은 아니야.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그래 영도 거룩하고 혼도 거룩해 몸은 아니야. 충만 받으니까 뭐예요? 몸도 거룩하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그래 영은 온전해 혼과 몸은 아니야.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지. 그러다가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아 혼도 온전해. 근데 몸은 아니야. 근데 충만이 임했어요. 몸도 온전해졌구나.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됐군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예요? 온전치 않는 게 다 드러나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 번에 가둬놨던 마귀, 깐난애기 때부터 심겨졌던 모든 걸 이제 뭐예요? 다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싸움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보존이라고 그랬네. 흠없게 보존. 그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완전하게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 생겨요. 어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맞아. 난 이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요. 완전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완전하게 했으니까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완전하게 했잖아, 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당해요. 왜? 여러분을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하게 된 걸 안 믿으니까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라는 걸 믿으면 집도를 해요. 그렇죠? 내가 판사라는 걸 믿으니까 재판을 해요. 근데 내가 판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에요, 집도를 못해요. 수술을 못한단 말이에요. 판사를, 재판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나니까 뭐예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구원이 아닌 모습이 매일 드러나잖아요. 매 순간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죠 주님 하고 뭐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울고 있다 그랬잖아요. 암덩어리 발견해서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손에다가 줬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 암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암을 수술을 해서 꺼내놨어요. 그럼 네 안에서 너를 괴롭히던 이 암덩어리야.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거 하고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들고 울어요. 왜? 아이고 내 안에 이런 암덩어리가 있냐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빼낸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질리 주님이 다 해방해 주셨잖아요. 이미 다 꺼내준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냥 전인구원 주신 다음에 전인구원답지 않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아이고 이게 아직도 있네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내 안에 있었는데 여기서도 건져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즐거워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또 내가 기뻐하지 못했네요 하고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이미 건져줬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건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뿐이란 말이에요. 삶 가운데서 묻어있는 거. 여러분 얼굴에 똥이 묻었어요. 똥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묻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닦으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묻어있는 똥들 다 발견되게 해요. 여러분이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거듭날 때 사실 거듭나는 순간 다이아몬드가 돼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어가지고 때를 묻힌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때들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신 다음에 때 뺏기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이미 보석이잖아요. 아니 보석에 붙어있는 똥이 여러분이에요? 오물이 여러분이냐고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하니까 삶 가운데 전인구원답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영원히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게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미 완전함을 주신 다음에 보존하는 싸움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이것도 이루세요. 왜요? 그분이 보여주시거든요. 야, 너 그것도 죽은 시체인데 너 그것도 끼고 있었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속았네요 하고 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이 이렇게 재밌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 죽는 게 너무 기뻐요. 왜? 죽으면 즉시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시체 발견해서 부인만 하잖아요.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그냥 흘러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분량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 태신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상태. 일단 복음을 듣고 주님이 영접하면 다 태신자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라는 거예요. 태아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어도.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거듭나야지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구약 성도들 거듭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도 임신한 상태에서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곡식만 생명이 아니에요. 싹부터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싹이 나와야지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생명이에요? 싹부터예요. 싹이 났을 때 생명이 있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 싹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도 싹이 안 난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싹부터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태신자 단계입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배워. 그래서 이제 태신자들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배웁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도의 초보예요. 근데 평생을 가도 이 초보만 배워요. 이 다음 단계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초보도 몰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가장 기본적인 초보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세례들도 몰라요. 세례들 복수예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무엇을 줬는지를 알고 그 세례를 받으면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목적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 요거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성장을 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걸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세례식을 할 때 전인구원까지 저희가 세례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실제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목적이 나에게 전인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을 해야지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거 아니에요. 연합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안수 아니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요번에 중국에서 오신 분도 지지난주에 오셔서 바로 세례 받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고 싶어가지고요. 세례. 그러면 즉석에서 그냥 세례해줘요. 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분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예표인 이 세례가 나에게 전인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으면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례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도 사실 몰라요. 안수한 이유가 뭐예요? 병도 고치고 은사도 이전하지만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태신자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거듭난 신자입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상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산상수훈을 배우고 지키며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태신자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에 걸려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자기들도 그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 저도 우리 구원하고 지장이 없어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때문에 실제로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지만 죽어요. 근데 죽은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군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죄를 통해, 사단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죽여요. 그러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죽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살려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때 거듭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역전의 명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안 되는 나 때문에 절망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뭘 해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산상수훈을 배우고 지켜요. 아담하고 똑같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 지켜, 마음을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거듭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순종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해요. 이건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이걸 안 해요. 이게 또 문제예요. 거듭난 다음에 능력 나타나죠. 그러니까 귀신 쫓죠. 그러니까 바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 배우게 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이 과목을 배우지 아니하면 다음 학년으로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연습, 그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연습, 그리고 산상수훈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을 하다 보면 뭐예요? 안 돼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많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8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치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워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고 믿고, 그리고 여기는 훈련이요. 뭐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는 뭘 통해 역사해요? 죄의 삿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죄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를 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죠. 그럼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 안에서 우글우글거리면 야, 나 이미 죽었어, 나간단 말이에요. 죽은 자로 여겨야죠. 죽은 사람한테는 물도와 그러면 못하잖아요. 죽어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만약에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오면 야, 나 이미 죽었어, 가. 그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죽은 자로 여기는 훈련이에요. 그런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하라 그러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이해하라 그래도 내가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어 있었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건 다 했고 하나님이 시키는 건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이 연습이요. 그런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이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원에게 성취한 성령 세례를 그때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신자, 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 이 상태에서 1 플러스 2번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 그러니까는 거듭난 신자들이 1번이 뭐예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산상수훈 배우고 지키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여기에 플러스 모든 이론을 파해요. 이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못하는 싸움이에요. 이건 갓난애기한테 이 냉장고 문을 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소변, 대변 가리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받아야지만이 모든 이론을 파해.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이론 안에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땐 저렇게 하는 거야 하는데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해버려요. 여러분의 지식들, 거기서 나온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연습을 이때부터 하는 것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또 발견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세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는데도 생각이 벌써 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할 때 당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이것 때문에 또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충만함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아, 성령 충만이었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신자, 몸의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2 그리고 3번 바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몸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몸을 통해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또 남겨놓은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를 못 이기는 나를 발견하고 또 절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낮아져요.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죠.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전인 구원 받은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각 단계별로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죄의 몸을 멸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죽은 자거든요. 여기까지 가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죽은 자만 살리시니까.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낮춰서 다음 단계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춰지기 전에는요, 그 다음 단계 절대로 못 들어가요. 아무리 성령 세례 받았다는 분들이 마음 높아지죠. 성령 충만 절대로 안 열려요. 안 주세요. 높아져 있으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내 주변에 하나도 없는데 나는 성령 세례 받았어 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신바람 나니까. 그런 단계를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기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선질로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공과를 배우다 보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마음을 낮췄더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 열어줘요. 그럼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또 배우는 게 없어요. 왜요? 바로 교만의 시험이 와요. 왜? 성령 충만까지 간 사람이 또 주변에 없어요. 내가 최고란 말이에요. 야, 성령 충만 이런 단계 누가 알아? 나만 특별한 존재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세요. 근데 말씀을 배우는 사람에게 깨져. 배운 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깨잖아요. 죄의 몸을 멸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걸 발견하는데 이걸 안 해버려요. 이제 성령 충만까지 왔으니까 무슨 죄의 몸을 멸해.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데 안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지. 아니, 예수님도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로 사셨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생애에 살았어요. 자기 삶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생명을 내걸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안식 단계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 성령 충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일곱 족속 완전히 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서 넘치는 단계까지 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이제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나는 이제 주님으로 사는 거야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 단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전인구원을 몰라요. 왜? 그건 그 다음 단계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까지 본 분들이 있는데 전인구원은 또 못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전인구원을 줬다는 걸 몰라요. 왜? 안 열어주시니까. 이걸 이제 겸손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전인구원이 이게 마음에서 이제 믿어졌어요. 근데 전인구원답지 않는 모습이 또 드러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마음이 낮아져요. 그럼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요. 젖먹이 같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 날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냥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배운 지식으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요. 그냥 갓난아기처럼 주님만 불러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원은 영화의 구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구원인데 이 구원이 또 단계적으로 또 있어요. 거듭날 때 여러분이 또 갓난아이가 돼서 또 이제 그 다음 구원을 얻었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또 갓난아기예요. 그 수준에서는 처음 시작이니까 여기서 또 들어가니까 그 다음 단계 몸의 구원을 얻었잖아요. 여기서 또 갓난아기예요. 그래 이제 그 다음 구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가요. 초등학교 6학년 마치면 중학교 가서 1학년부터 다시 시작. 그래서 1, 2, 3학년 마치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부터 다시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굴곡이라 그러는데 안 해요. 과정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걸 익히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셔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새 일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인 구원 받은 신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전인 구원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다 이뤘다 했는데 전인 구원을 주신 것이구나.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됐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쳐요? 바로 1, 2, 3 플러스 4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1, 2, 3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고, 네 번째,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 그래서 이 노력을 이제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절망이 와요. 전인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하네요. 왜냐하면 이 1, 2, 3, 4번을 또 옛날 기억으로 또 내가 하려는 내 의의가 있어요. 내 열심으로. 그래 나 전인구원 이루어졌으니까 1, 2, 3, 4번 이제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내가 깨든지 자든지 오직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을 했어요. 제가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려고 또 내가 노력을 하는데 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없애버리세요. 여지껏 배웠던 모든 거 다 돌려버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 모든 배운 공과를 하나님이 다 적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보기 만들어요. 오직 갓난아기처럼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면 주님이 여지껏 내 안에 훈련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분이 떠올려주세요. 내가 훈련받은 것으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내려놨더니 주님이 이걸 하나하나 떠올려 주시면서 시작을 해요. 그럼 떠올려 주기 위해서 뭐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범사에 인정하는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주님만 찾아요. 갓난아기처럼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마음껏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해. 그래서 내 심판이 옳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랑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수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부터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공생애의 삶이 시작돼 이들이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신앙의 끝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결국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해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거 최고의 단계예요. 이 고백 아무도 안 해요. 왜요? 이 단계까지 잘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단계적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실제가 돼 있는 것만큼만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아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날 구원한 목적이 전인구원. 이건 상당한 수준이죠. 근데 전인구원 위에가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서 왕노로, 그러니까 사도들이 마라나타밖에 안 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왜요? 끝 단계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만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노후 준비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중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노후 준비 얘기는 알지만 실제로 준비를 못해요. 왜? 그 나이가 맞지 않잖아요. 초중고는 노후 준비 얘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노후 준비는 그 나이가 돼야지만이 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주님 오는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 곧 오신다면 아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이단이야. 그러면 당신이 이단입니다. 내가 그래요. 왜? 그럼 당신은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그때를 아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니까 매일 준비해요. 난 오늘도 오실 수 있으니까. 나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난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마라나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으면 이제 공생애예요. 다른 삶이 없어요. 그냥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 헌신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고 집중만 했잖아요. 그 마르다는 그냥 봉사하느라고 이제 혼자 해서 불평원망했더니 한 가지 일이나 한두 가지 일로 족하다. 얘는 좋은 일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마리아만 칭찬받았으니까 난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마리아처럼 말씀만 들을 거야. 이런 야근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어요?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가지고요. 예수님 머리에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 여인의 행함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인의 행함, 뭐예요?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자아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향유가 마음껏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한 사람만 전인구원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나오잖아요. 이게 다 흘러버려요. 전체로 흘러버려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야, 내가 진짜 동경했던 신앙이 저 신앙이었어. 근데 당신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은혜를 받을까?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땅에서 왕 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왕이 아무나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듭남과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나라와 제사장까지 성장시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자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벌써 듣는다는 건 하나님이 넌 때가 됐어. 넌 이 말씀 듣고 넌 전인구원 이루어야 돼. 이건 핑계도 못 돼요. 오늘 들은 사람들은 핑계도 못 돼요. 아유, 하나님 그런 단계가 어디 있었어요? 난 못 들어봤는데요. 핑계 못 대잖아요. 이제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림을 못 받으면 핑계를 못 대요. 아유, 난 이렇게 살아도 들림 받을 줄 알았는데요. 왜 나는 안 돼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죄와 관계 맺지 않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돼야지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이 단계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로 다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전인구원의 완전한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